424쪽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아멘. 이 여전도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막강 이 여전대회가 많이 쓸쓸해졌습니다. 늘 이 전도회 하면 힘과 활력이 넘쳐나는데 다음번에 설 때는 더 활력 넘치기를 우리 격려와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존경받는 삶 두 번째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내봅시다. 참 무더위가 계속되고 또 장마가 연일 계속되다 보니까 습도가 넘쳐나고 또 이렇게 에어컨 바람을 쐬다 보니까 우리의 영혼도 우리 육신도 이렇게 약간씩 처지는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 함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에게 화이팅을 외쳐주고 또 힘 있는 메시지 한번 보내준다면 그것만큼 힘이 되는 게 없을 겁니다. 그래서 늘 보는 사람마다 이렇게 인사해 주십시오. 우리 힘내봅시다. 이렇게 격려의 인사를 한다면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금 힘을 내요. 우리 무더위를 이겨봅시다. 다 같이 힘을 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울의 마지막 말, 이 말이 무엇인가? 고별 설교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제 백성들이 요청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왕 세워주십시오.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사 말고 이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 왕이 있으면 우리가 이 땅을 잘 다스리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들에게 왕을 세워줍니다. 이제 사울의 왕을 준비시키시고 이제 사사로서의 마지막 생명을 끝내는 이 사무엘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 내용입니다. 사무엘은 백성들의 요구한 대로 왕을 세워 나라를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는 자신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자신의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청렴결백하게 자신의 사역을 했습니다. 라는 사무엘이 자신의 양심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모인 모든 백성들이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라는 동의를 얻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사무엘은 이 사울이 이스라엘 왕으로 즉위하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의 전면전에서 물러나와 이제 백성들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하였기 때문에 정치적 통치권을 사울에게 맡기고 자신은 이제 제사장직과 선지자직에만 전념하기로 했습니다. 사무엘은 나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너무나 컸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은 사울이 왕으로서의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자신은 일선에서 물러났던 것이었습니다. 나이가 많았다는 표현을 했지만 사무엘은 여전히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면서도 불구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분별할 줄 알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나는 지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자신의 위치와 자신의 소명을 정확히 알고 순종했던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했던 위대한 지도자가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사무엘만큼 위대한 지도자는 드물 것입니다. 그는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이라는 삼중직을 감당했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름을 받았지만 왕으로 부르심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한 인물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혼란스러웠던 이스라엘 정치 체계를 지파 동맹에서 왕정으로 바꾸는 소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왔고 그 소명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이 소명을 정확하게 다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사사로서 이제 왕정으로 바뀌는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운 후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고 물러나게 된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이는 마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여는 사람처럼 능력이 있고 충분히 그럴 만한 사람이었지만,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오시자 그를 고백하게 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말한 후에 세례 요한은 조용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사무엘도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충분히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이유는 다음 사람이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분별력을 가진 사무엘이었습니다. 오늘은 이 존경받는 삶 두 번째 시간,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십니까? 우리 2주 전에 있었는데 혹시 존경받는 삶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언행일치의 삶, 그렇죠? 다 기억하시지요? 언행일치의 삶이 첫 번째.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하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에 대해 잘못 생각을 합니다. 많이 소유하는 것,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성공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보면 성공자 같이 보이나 실패자로 끝나는 인생이 허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처음은 화려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보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어떤 사람을 볼 때, 처음과 끝을 볼 때 처음보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더욱 존경을 받는 것처럼 우리는 처음은 화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중직자분들하고 함께 우리 같이 3주 동안의 중직자 교육을 하면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중직을 맡았던 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사역을 다 마치고 은퇴 때가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 되길 축복한다고. 우리는 임직할 때 누구나 다 화려하고 그렇게 할 거라 다짐하지만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우리가 은퇴할 때 화려한 은퇴를 하시길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인생이 존경받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할까요? 처음은 화려했고 성공자처럼 보이지만 실상 그는 실패자로 끝나는 인생이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그랬고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이 두 사람을 보면 답이 명확해집니다.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성공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랐고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많은 것을 소유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땠습니까? 처음 출발점은 너무나 좋았지만 그들의 인생 마지막은 실패자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면의 욕심과 시기심으로 인해 그들의 인생은 실패자의 인생으로 끝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어땠을까요? 사무엘을 봅시다. 사무엘은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안에서 성공한 인생이었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렇게 존경받았던 삶을 살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의 삶에서 너무나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됩니까? 어린 시절부터
늙은 황혼기까지,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하기 그때까지 자신의 깨끗한 처신을 하며 살았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에게 존경과 또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존경을 받으면 선한 영향력이 생깁니다. 바로 그 선한 영향력을 통해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증거했던 사람, 그래서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되 뇌물을 누구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여기에서 중요한 첫 마디가 뭡니까? 내가 여기 있나니 라고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비판할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비판해 보십시오. 이 얼마나 당당한 모습입니까? 마지막 말, 마지막 설교, 이제 이것이 끝나면 모든 일선에서 물러나는 그때에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누구든 내가 모든 백성에게 자신의 일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다 알아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도록 행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은 백성을 향하여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나로 인해 어려움을 당했던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사무엘은 일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었기에 그는 남에게 비판하는 것, 그런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적 방법으로 보면 그 사람의 인간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세 가지가 있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적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 방법으로 알아보는 사람의 됨됨이입니다. 그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려면 첫 번째 술을 먹여보아라. 이거는 우리 기독교적 사고가 아니라 세상적 사고입니다. 첫 번째 술을 먹여보아라. 두 번째 돈을 거래해 보아라. 세 번째 권력을 그의 손에 주어 보아라. 이렇게 세 가지를 봐야 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절제입니다.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세 번째는 그 사람의 됨됨이, 권력을 가지고 그 힘을 어떻게 휘두르는가를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지키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술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주량을 딱 넘겨야 할 그때가 된답니다. 네, 여러분, 저는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죠? 이 주량을 딱 넘어갈 그때가 있답니다. 그러면 만약 내가 여기에서 한 잔을 더 먹게 되면 함께한 사람들에게 실수할 것 같아서 술을 딱 절제하는 그 순간, 저는 더 이상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술을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지만, 자신의 주량이 이미 넘겨진 걸 알면서도 술이 자신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계속 술을 먹는 사람은 알코올 중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술을 절제하지 못하기 때문이겠죠. 술로 인해 사람들과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이 한 잔을 더 먹으면 사람들 앞에 실수할 걸 생각해서 과감하게 절제할 수 있는가를 본답니다. 두 번째는 돈 거래에서 깨끗한 사람이 인격적으로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빌릴 때의 마음과 또 빌린 후에 그 돈을 갚을 때의 자세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돈을 빌릴 때는 천하를 잃어버린 것처럼 그 사람들 앞에 간과 쓸개도 다 내어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돌려줄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떠시죠?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으로 다시 돌려주고 있는가? 아니면 그 대답을 회피하고 있는가? 그를 통해서 욕심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그 사람에게 권력과 힘을 줘보는 것입니다. 그 힘을,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게 된답니다. 그 사람에게 힘을 줘봐라. 그러면 그 사람의 됨됨이가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자신이 해야 될 일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바로 그 권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도 사람의 됨됨이를 알아보는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바로 이 성경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성경에서도 술과 돈에 대한 너무나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적으로도 하나님 앞에서 술과 물질과 권력 앞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를 귀히 쓰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경적으로도 나와 있어요. 술에 임박히지 않도록,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권력으로 모든 사람을 아프게 하지 않도록, 바로 이런 모든 사람이 이것을 지킬 때 절제와 욕심을 지키며 그 사람의 됨됨이를 유지한 사람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당당한 질문 앞에 백성들은 대답을 하게 됩니다. 어떤 대답입니까?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적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을 가졌던 사람, 사무엘은 권력을 가졌습니다.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단 한순간도 없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가? 바로 이 사무엘은 그러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만 의롭고 바르고 충성된 청지기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바르고 의로운 청지기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님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또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간혹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 거룩하면 되지, 또 하나님께만 인정받으면 되지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개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독단으로 흐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을 지닌 순수성은 이해가 됩니다.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홀로 독단적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겠다는 이 모든 것은 온전한 신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께만 인정받는다라는 가르침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고 칭찬을 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감독의 자격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 선한 증거를 얻은 자야만 바로 감독의 지위에 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한 부분을 더 보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더 넓게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입, 그리고 사람의 눈, 그리고 사람의 말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신앙은 혼자 살아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함께 부딪혀야 합니다. 때로는 그럴 때 많이 아픕니다. 나의 모난 부분이 꺾여야 되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나 혼자만 열심히 하는 신앙보다 함께 협력해서 나아가는 공동체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혼자는 온전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과의 부딪힘을 통해 또 그 사람들의 언행을 통해 내가 배워야 될 부분은 배우게 하시고 또 내가 깎여야 될 부분은 그 사람을 통해 배우게 된다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 거룩하신 분들이십니다. 이 거룩하신 분들이 가정에서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또 세상 가운데서도 그렇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왜냐? 세상 사람들께로 인정을 받아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바로 모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사람들 앞에 우리의 행동, 우리의 말, 우리의 삶이 그렇게 드러나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늙어서까지 사사와 제사장과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력의 중심에 있으면서도 아주 작은 흠이나 허물을 남기지 않았던 깨끗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이 이런 모든 사람에게 있었어요. 최고의 권력 아닙니까? 사사였고 제사장이었고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깨끗한 인물이었다. 그것이 바로 자기 주장이 아니라 모든 백성에게 인정받았던 사실이었습니다. 얼마나 정직해야,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으면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었을까? 사무엘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을지라도 절제할 수 있었던 미덕이 있었고 돈에 대해서 깨끗할 줄 알았고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도 그 능력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쓰임 받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무엘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켰고 자신의 분수,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경우를 봅니다. 이제 은퇴할 때가 다 되면 왜 이렇게 욕심이 많아지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도 그것 때문 아닐까요?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사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넘어지고 사사로운 야욕 때문에 넘어지고 개인적인 명예나 세상 사람들의 평판에 자기를 맡기지 않으며 자기 자신의 정체와 본질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마지막까지 기도로 동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줍니다. 저에게도 도전을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정결하고 깨끗하고 정말 그러한 사무엘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삶을 나는 과연 살 수 있을까?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 아니겠습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가능할까? 사무엘이 답을 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사사롭게 이기나 욕심 부리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사는 것. 처음보다 끝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서도 우리 중직자분도 계시는데요. 중직을 받았다는 것, 그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중직의 마지막은 은퇴 이후의 삶도 있습니다. 언제까지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인생은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그 사명이 다할 그때까지 우리는 깨끗하고 정결한 인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에 무너지지 맙시다. 정말 마지막까지 깨끗하고 정직합시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처음부터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또 사람 앞에 존경받는 인생으로 살아갑시다. 바로 사무엘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답처럼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정결하고 거룩한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사무엘은 자신의